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각자의 위치와 또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문안을 인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는데 우리 마리아 행전이 이제 6월 23일부터 이제 24, 25일 날 3일 동안 10시에서부터 이제 1시까지 이제 예배당에서 또 각 캠퍼스별로 영상으로 함께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마리아 행전에는 저희가 이제 세종교육관에서도 같이 우리 멀티 사이트로 해서 같이 송출을 받아서 대전과 세종에서 각각 있게 됩니다. 이제 80명 정도 넘게 이제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한 주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 대전과 세종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또 중요한 마리아 행전 기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또 구원하는 에스더와 같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이제 가난한 성도들도 있고 또 신앙을 오랫동안 또 이렇게 쉬고 있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러빙유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각 공동체별로 또 순별로 여성들이 조금 일어나서 같이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많이 예년보다 이제 신청이 되게 빨라지고 있는데요. 회비는 10,000원이고 또 주변에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 여성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동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월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달입니다. 왜냐하면 더위를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6월이 되면 제 결혼 기념일이 항상 돌아오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손에 잘 잡히는 것도 없고 한 해 한 해 6월 달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이 속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후난성 주저우시 중국의 어떤 이제 중국 부부에 대한 기사가 떠서 잠깐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남편과 이 아내는 너무나 이 부부애와 또 사랑과 이 신실함이 깊어서 본래는 사실은 딸 하나 두고 오붓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남편에게 뜻하지 않은 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그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반신불수 식물인간까지 돼서 의식이 깨어나지 못했고 5년 동안을 그 아내가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이 남편을 간호하면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하면서 뭐 크리스천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소원이 있었겠죠. 자신의 자식은 그 친정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놓고서 자신은 직장을 그만두고 굉장히 엄청난 이 중상을 입어서 2년 동안은 깨어나지를 못했다 그래요. 2년 동안은 전혀. 그래서 의사나 주변의 그 시댁과 여러 친인척들이 만류하기 시작했죠. 병원비에다가 그 엄청난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냐. 그리고 의사들조차도 이제 깨어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남편은 황 씨고 아내는 리 씨고 그래서 이 리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1년 6개월 이상을 계속 깨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을 간호하던 간호사가 이제 약을 주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24시간 간이 침대에서 울고 있는 그 리 씨의 모습을 목격한 거죠.
왜 그녀가 울고 있는가 봤더니 자기는 더 이 남편을 지킬 수 있는데 주변에서 용기는커녕 낙심하는 말, 또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포기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그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다라는 거죠. 그녀는 정말 그 남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24시간 그 옆을 지키면서 연애했던 당시에 그 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줬고, 또 죽도 자기가 호수로 통해서 이 남편에게 떠먹이면서 일어나기를 기대했고, 또 발에서부터 손까지 계속 이 주물러 주면서 신경과 세포들이 조직이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또 남편이 좋아하는 또 딸과 함께 같이 불렀던 노래도 계속 귓가에다 대고 불러주면서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소식은 후난성 투데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한번 껌뻑거리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껌뻑하게 되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으로 그 남편을 붙잡고 울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더니 서서히 눈을 떴고, 그런데 그 남편의 나이는 46살인데 그 18살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와 아내 목소리만, 그 두 개만 인식하면서 서로 교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의 힘이 참 무섭다라는 게,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아내는 계속 희망을 갖고 내조를 하면서 그 남편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했죠. 그러더니 이제 그 남편이 서서히 주변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또 남편이 간호사와 의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자기의 딸과 부모들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가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5년이 지났을 때 아내에게 그 세레나데 노래를 불러줬다고 그래요. 1만 년이 지나도 나는 변치 않고 당신만을 사랑할 거요. 1만 년을 지나더라도 내 사랑은 당신을 향해서 변치 않을 겁니다. 이 노래를 해주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그래요.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또 무슨 직장이 있는 곳 구해진 것도 아니고 아직 모든 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그 순전한 사랑이, 또 아내와 남편을 향한 서로에 대한 신실함이, 이 언약적 사랑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 순회보를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회개가 엄청 된 거예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회자가 아닌 가정에도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고 또 아내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의 그 순수한 신실한 그 사랑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있구나. 이 작은 기사 하나가 15억의 많은 중국 사람들을 울리기 시작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도 내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했고, 또 결혼 전에는 얼마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과 또 온 우주가 내 거인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잘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내가 결혼식에도 서약을 한 것 같고, 영상도 있으니까 그때를 돌려보면 다 그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리고 반지도 끼워주고, 반지가 왜 원인지 아십니까?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이 아니라, 그 원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랑은 완전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많은 하객들과 목사님들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런 남편, 그런 부부가 될 거를 생각을 했지만 결혼식과 함께 내 이런 낭만과 로망은 다 깨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나의 그 불성실함과 지금 16년이 됐는데도 내가 나에게 점수를 주는데도 빵점이에요. 빵점. 뭐 점수도 줄 수 없어. 남편도 빵점, 아빠로서도 빵점. 그래서 항상 6월만 되면은 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너무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게 해가 거듭하면 나이가 들수록 성숙하고 조금 이렇게 개선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닥 그렇게 개선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가정의 달 5주 동안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가정의 달 주제로. 왜 힘들었냐면 뭐 이렇게 우러나오는 간증이 있어야지 내가 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선포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참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고생만 많이 시킨 것 같고 또 자녀들과도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여러 가지 막 지나면서 이 중국 부부의 기사만 안 봤더라도 내가 이런 고백까지는 안 했는데 그들의 그 정말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도 없지만 정말 순전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개선될 여지가 없으니 이 결혼을 파기해야 되는가? 또 이 아빠의 직분을 갖다가 사퇴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가정과 또 남편으로서 자녀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은 팩트죠. 사실. 그거는 뭐 완전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언약적 부부 관계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세 전부터 영원한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언약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인데 인류가 죄를 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게 됐고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왕노릇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불성실한 게 아니라 성실하셔서 이 언약적 관계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그것이 뭐 아담과 노아 그들의 그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아브라함과 놀라운 이스라엘 구원을 통한 인류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물들고 가정을 깨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의 세력을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세상의 다른 신들을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돈과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였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인류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팩트죠.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를 택하여 줬다 할지라도 관계를 깨뜨려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거부하고 파기했죠. 하나님이 싫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기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이 떠난 사람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헤세드의 초월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그 언약의 완성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해야만 될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편의 관점에서 보거나 아내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맞죠.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결혼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안 짓거나 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 이거는 장담할 수 없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실하게 따르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언약의 관계성에 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한 신비가 잘 계시되어 있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0일에 일으켰을 때 1000년 동안 이 중세를 지배하던 잘못된 구원의 교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개혁되리는 만무하겠죠. 교황무호설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부시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는 이 교회를 분열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종교개혁 배경사를 보면 그는 처음에 자신의 그 질문들 95개조 반박문, 그러니까 이거를 교황청이 교리적으로 또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해주면 논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수습할 수가 있었죠. 근데 끝내 그 타협안을 거부했고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을 파문시키고 종교의 주적으로 몰아세우면서 이 불길은 더 짙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과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위대한 이 종교 개혁의 횃불의 진리를 보게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그 회복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명제를 선포하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왜? 그 당시 모든 중세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 어떤 선행과 공로와 업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자신은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교황의 하복으로 그는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이 무지 속에서, 흑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강단에서 라틴어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오직 그 교황의 백서를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보다 우위에 선 교황 무호소를 그들은 신봉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쇄술이 발달하고 또 성경이 각 나라 언어로 보급되고 모국어로 들려지게 되면서 그들은 로마서의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유럽을 휩쓸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어서 선교와 전도의 시대를 열어오게 된 거죠. 지리상의 발견과 함께.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로마 가톨릭 전체와 싸우느라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투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다른 많은 중요한 교리들도 있는데 이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가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를 세운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개신교는 오직 강단의 말씀 하나 붙들고 십자가의 교리 붙들고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 500주년을 맞이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세계 신학계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 원로들과 중진들이 이야기하는 일치된 견해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는 심각한 중세 때 이상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왜? 제2의 종교개혁을 필요로 하는 요청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학계뿐만 아니라 교계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기의식을 같이 느끼고 있을까? 중세 때와 똑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금욕과 권력욕, 또한 살아있는 생생한 복음의 말씀이 사라지다 보니까 번영주의, 물질주의와 또 쾌락주의와 자정 능력이 없는, 윤리적 의식이 없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죄의식도 없는 너미널 크리스찬,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되기는커녕 사회를 통해서 교회가 위축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이런 위기 속에 균열을 틈타서 사입이나 이단 교리들이 많이 반응하는 것을 볼 때 지금이야말로 이 종교개혁이 또다시 한번 지표 일어나야 될 때다라고 선언문까지 낭독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다가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포럼과 많은 세미나들과 많은 이 연구 결과들이 저도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참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은 왜 이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마틴 루터 때문이다라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신학을 연구하고 깊이 체계적으로 만들 의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가톨릭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파문이 되다 보니까 억지로 그는 파문이 된 거였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십자가의 교리가 옳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도화선이 돼서 전 세계에 자신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교리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사실은 마틴 루터보다 더 체계적으로 오늘날 개신교의 올바른 신학을 잘 정립한 신학자는 칼빈이에요. 칼뱅. 그래서 칼뱅을 많은 신학자들이 누가 이야기하던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이 내려준 보물이다라고 극찬까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조인이었던 그는 산발적인 모든 교리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하나가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길게 살지도 않았는데 이래서 인생은 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마틴 루터는 싸움을 했었고 그의 이론과 많은 신학적으로 정립했던 인물이 칼뱅이었어요. 그리고 칼뱅의 그 유산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장로교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장로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칼뱅은 구원론에 있어서 루터와 사뭇 달랐어요. 루터는 오직 그러니까 한 번의 믿음으로 행위와 관련 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최종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던 반면에 칼뱅은 달랐어요. 이신칭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이신칭의의 구원은 합당한 우리의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칭의와 그 성화를 분리시키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원래 개신교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적으로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사람의 심성 가운데는 오리진이 중요한 거예요. 오리진, 시초,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그거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를 더 이렇게 존경하는 문화 때문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하이델베르크와 또 그에 의한 신조와 교리서들이 만들어지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 대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지고 시노드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아예 장로교의 헌법으로 채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를 보면 칼뱅의 기독교 교리와는 다 똑같은데 이 성화의 교리만큼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한국 교회의 윤리의식이 이렇게 없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칼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으면 몰랐는데 이 믿음의 교리와 관련해서는 이 루터의 강력한 영향력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고백 하나면 마치 신천지나 구원파의 교리처럼 우리가 막 나가도 우리 구원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개신교의 윤리의식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따라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같은 경우를 보면 그죠? 거의 루터예요, 루터. 그러나 황 씨와 리 씨, 후난성의 쭈저우 씨에 있는 그 신실한 부부를 보면 이게 그 칼뱅식의 그 교리라고 할 비유를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틀렸다라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시작과 함께 나머지의 성화와 영화의 관계에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 이후 가정의 삶을 더 충실하고 신실하게 해서 언약적 관계 안에서 부부의 사랑과 부부의 행복을 그 안에서 느끼고 또한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야지만 우리의 완전한 이 사랑과 결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달라진다면 과연 우리가 사랑의 결정체로 본 이 결혼이라는 언약이 올바른고 건강한 것인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 법정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칭의로 우리가 원래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죄와 허물로 연약함에 휩싸였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것을 가지고 의롭게 해주셨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순례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문제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한국의 학계에서는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리는 자꾸만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루터식의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또다시 가톨릭처럼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사역할 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서 내 의와 자랑과 모든 것들을 욕망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분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과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서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내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많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아내를 섬기지 않고 아내를 이용해 먹고 계속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남편이 되어버린다면 가정은 깨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파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것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원하는 언약적 사랑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하박국과 로마서에서의 위대한 복음의 발견의 비밀은 하나님이 믿음을 먼저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말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두 번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을 해서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서 22절 지금 히브리서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영적인 침체기와 권태기와 피로도가 높아져 있어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설교적인 권면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 22절 한번 첫 번째 말씀 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의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참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유대교회에 있다가 이제 갓 기독교에 입문하고 교회에 출석한 새신자들인 히브리의 어떤 성도들은 그들에게는 구약시대의 제물과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휘장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이상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물이 필요가 없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언약의 성취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제물인 동시에 그분은 대제사장, 하늘의 성소의 완전한 의로운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관계의 회복에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적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끊어놓는 이 죄의 속성은 뭐냐면 이 원죄의 속성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절대적인 죄의 관계성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행으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윤리적 규범대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는 있죠.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의의 무게 가운데 다다르지 못하는 절망적인 비참한 죄의 노예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 규범과 아무리 교육 제도와 아무리 새로운 외부의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한다 할지라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없이 살려고 세상의 다른 신, 물질을 더 손에 소유하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나의 가치와 목적, 자녀이든 그것이 어떤 재산이든 물질이든 명예욕이든 그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담 이래로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재앙이죠. 재난. 그리고 아무리 그 목표와 소유와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만족은 있지만 그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우상과 다른 신이다 생각하고 세상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그런 것에다가 수많은 시간과 물자와 에너지와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 때, 퇴직할 때 그래서 하는 말들이 뭐예요? 인생을 낭비했다. 그때 생각하면 늦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다 할지라도 과학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좌속 가운데 오셔야지만이 내 영혼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아무리 다른 치료법을 통해서는 회복이 안 되고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고칠 수도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지금 내가 앓고 있는 그 영혼의 중병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라는 거죠. 비록 그거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고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시적인 재물이 아니고 가시적인 대제사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로 내 내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더러운 죄의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사실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먼저 씻고 또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몸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외적인 행실을 나중에 마음이 회복돼야지만이 몸의 행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앞에 거는 마음은 칭의고 이 몸의 행실은 성화의 삶인 거죠. 거꾸로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기가 올수록 신앙이 자신감이 없고 계속 이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 언약을 파기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해야 되고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순모임과 영적인 공동체에 찾아가서 같이 성도들의 도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게 교제와 친교를 하지 않는 상황. 두 번째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영적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의 신실함만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김 목사가 나는 역시 개선의 여지가 없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나는 가정을 부양하고 책임질 나는 아닌 것 같아. 정체성에 교란과 혼란이 올 때가 참 많아요. 나 같은 사람도 목사할 수 있나? 어쩔 때는 막 자괴감이 들면 나 혼자 있을 때 막 이런 이렇게 그 원수 마귀의 공격이 올 때가 있죠. 특히 중국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중국에서 너무 우리 가정에게 정말 참 어려움을 많이 줬던 장 본인이었거든요. 너무 제가 사역에 중독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막 하고 다니니까 가정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때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가정이 이렇게 힘들까? 그걸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관계니까. 여러분, 이런 비참함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뭘까? 너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 가정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였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어요. 이거를 다 총칭해서 신실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는데 자격이 없고 참 너무 죄를 많이 졌고
너무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모습을 내가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거죠.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히브리 공동체의 위기가 뭐예요? 그런 시련과 유혹, 그리고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에는 산적해요.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수많은 중상모략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연약하니까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시고 신실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나아가게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참 이게 구원의 신비인 것 같아요. 은혜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내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 나의 공로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 구약의 유대교로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찾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죄하지 못하는 그런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이름을 믿고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만왕의 왕이시며 제사장인 그분께서 우리를 배척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울수록 세상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도 두세 사람 증인의 증언에 의해 동정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가혹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 지금 은혜의 길로 쭉 히브리서 기자가 가다가 26절에서 31절은 갑자기 돌변해서 다른 모습으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까요? 23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왜냐하면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 탈락하는 사람 혹은 믿음의 경주, 마라톤 경기를 하다가 조금 지치고 힘들고
내 체력이 지치다 그래가지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을 피니시 웨이를 하지 못하는 이 마라토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작은 잘했어요. 그러나 중도에 시련과 위기가 오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지쳐버리거나 금방 불성실하게 자신의 믿음의 제자 훈련 같은 것들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다른 신,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섬겼던 세상의 다른 신과 타종교와 자기 자신의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가정이 다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미성숙함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제자 훈련 같은 것들을 잘 훈련을 안 받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속죄 제사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러라는 것은 뭐냐면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다 듣고 경험하고도 안 믿고 배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흘러내려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에게 겁주고 하나님의 심판에 맹렬한 진노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례 여정을 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후난성의 그 여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믿음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차가 서울역에서부터 대전까지 오는 것인데 힘들면 그 안에서 방황하는 게 너무 괜찮아요. 7호칸, 8호칸, 10호칸, 또 기장까지 있는데 한번 갔다 보고 왔다 갔다 방황하는 건 괜찮아. 근데 문이 열렸을 때 나가버리면 안 돼요. 목적지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긴 순례 여정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죠. 내가 목사인가? 내가 집사인가? 나 이렇게 죄 짓는데도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연약함은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와서 나의 연약함을 대제사장에게 내려놓고 관계회복을 통해서 다시 치유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속죄의 피가 효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용기를 내서 이 믿음의 소망, 또 위로의 소망, 사랑의 선행을 끝까지 피니시 웨이를 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다음 주부터 믿음의 영웅들과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12장에는 믿음장을 보여주고 12장에는 소망의 위로를 12장에서 선포하죠. 13장은 마지막 어려움이 올수록 사랑의 선행을 격려해서 우리 그 끝까지 모두가 다 믿음의 피니시 웨이를 합시다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재난의 시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